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혹시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두려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스스로도 놀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마음의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것을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마음의 병에 대한 완벽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4가지 말씀의 능력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깨달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담이나 치료제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울한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울함은 마치 깊은 우물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렵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독립하고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더욱 깊은 우울을 경험하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달려오셨는데 이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공허함을 저는 압니다. 새벽에 홀로 일어나 텅 빈 집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우울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극심한 우울과 절망 가운데서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느낀 우울과 절망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말씀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직접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울할 때 우리는 감정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에게 말해야 합니다. 다윗은 낙심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할인데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울이 찾아올 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시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극심한 우울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매일 아침 시편 42편 5절을 암송하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고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이분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고 다른 우울증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약물 치료도 계속하고 계시지만 말씀이 이분의 마음에 진정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울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울은 여러분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상황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분은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불안은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경제는 불안정하고 건강은 염려되고 자녀들의 미래도 걱정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걱정으로 뒤척이신 적이 있으시죠?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자녀가 늦게 들어올 때 온갖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불안입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불안을 다스리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염려의 해결책을 정확히 제시합니다. 첫째, 기도하라. 둘째, 간구하라. 셋째,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염려를 몰아내는 영적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간구는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직 응답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둘러싸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72세 되시는 박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이분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밤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그리고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암이 무섭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구하셨습니다.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에게 힘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아직 치유받지 않았지만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암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불안이 이분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분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분은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불안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안을 안고 끙끙거리며 밤을 지새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하게 여러분의 두려움을 말씀드리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분노는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 중 하나입니다.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분노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분노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오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소한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다. 배우자의 작은 말 한마디에 폭발하고 나중에 후회하신 적이 있으시죠? 자녀들이 조금만 무심하게 대해도 참을 수 없는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하고 나서 밤새 가슴 아파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분노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노를 다스리는 놀라운 지혜를 제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성도들의 갈등과 분노 문제를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조언을 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대부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고 자기 생각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야고보는 이 순서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먼저 속히 들으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끝까지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내는 것도 자연스럽게 더디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20절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결혼 40년 된 65세 부부인데 최근 몇 년간 분노 문제로 크게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은퇴 후 집에 계시면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셨습니다. 아내가 음식간이 조금만 달라도 화를 내고 집안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내분도 참다 못해 똑같이 화를 내며 대응하셨고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저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10까지 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에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렇게 자문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읽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화가 날 때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기로 말입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화가 날 때 즉시 소리 지르는 대신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왜 화가 나는지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부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지만 분노로 서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노는 여러분을 파괴하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망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듣기는 속히 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십시오.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즉시 화를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것이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4번째로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말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우울과 불안과 분노의 뿌리에는 종종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배신의 아픔,
거절당한 경험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자꾸만 떠오르는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더욱 깊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아픔, 배우자에게 무시당했던 경험, 자녀에게 섭섭함을 느낀 순간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상한 마음을 고치겠다고, 너희의 상처를 싸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의사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싸맨다는 단어는 붕대를 감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에 직접 붕대를 감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59세 되시는 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폭력을 행사하셨고 이분은 늘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을 보면 두렵고 권위적인 사람 앞에서는 얼어붙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어린 시절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생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분은 수년간 상담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시편 147편 3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상처를 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이분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평생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처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즉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픈 기억들이 있지만 그 기억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처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분은 같은 상처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회복 사역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받은 치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습니까? 치유되지 않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울한 마음을 다스리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십시오. 둘째,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셋째,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넷째,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시편 147편 3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이 4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이 아니라 기쁨이,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